산을 넘어 원동에 가서 뜻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저희 삶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복된 여주 가정교회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향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뱃속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심리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사랑하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큰 권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의 굽은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지 않는 자, 바른 말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앙을 함께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이 뭐라 그랬죠? 벨리알 악마 맞아. 민재 복습하고 왔네. 사망의 이름이 사망의 이름.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이 벨리알이에요. 사망의 이름.
사망의 이름은 불의, 무가치, 파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벨리알이란 그 이름은 지옥의 대왕이며 또 악마 중에서도 유명하고 강력한 악마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벨리알이에요. 사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면 그냥 우리가 죽어서 끝, 이게 누가 죽었다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이 바로 누구였었어요? 은사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법이 바로 뭐예요? 사망의 이름이거든요. 사망의 종노릇한 거예요. 이들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했죠. 노릇. 그러면 노릇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자기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노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종으로 섰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종노릇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벨리알이란 바로 뭐야? 악마, 지옥의 대왕이라 그랬으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요 빛이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라는 뭐라 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 했죠? 등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등경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0계명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것, 바로 내 진리만을 가지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탐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해서 참된 맛을 내고 참된 빛을 바라는 마지막 때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었어요. 왜? 불을 비치는 빛이,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서 말 아래 두지 말고 죽음을 향한 그런 빛을 비치지 못하는 빛이 아니라 꺼지는 불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으로 하여금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13장 앞에 보면은 세족식을 행하셔요. 그 세족식을 하신 후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서 예수를 증언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발을 걷게 하는 발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선생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 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뭐냐면 육신적인 선한 일을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한 일을 알아야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일을 알아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것은 선한 이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겉으로 보면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 새 계명이 있으면은 과거에 계명도 있었겠죠. 모세의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율법에는 써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라고 더 강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예전에는 모세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내가 모든 멍에를 내가 지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 바르지 못한 그 비진리의 멍에를 함께 그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내가 주는 참 진리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온전히 선한 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온전히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이에요. 근데 청년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뭐냐면 새 계명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던 것은 내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영혼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의미를 알고 똑바로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받고 지켜내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누구였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내 부모, 육신적인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은 내가 영생의 비밀을 알고 영생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면 내 이웃에게 또한 영생의 비밀을 알려줘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믿지 않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런 마음에 애통하고 우리가 괴로운 마음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것은 때가 다 있는 법이에요.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여기 오늘 들어오시면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까지 깻잎이 아주 푸르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깻잎이 서리가 한번 오고 나니까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주저앉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깻잎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팔할 때 제가 따다 줬으면 좋았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리를 한번 딱 추위를 한번 딱 맞고 나니까 깻잎이 푸르던 것이 검게 돼가지고 다 쳐졌어요. 이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세족식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 1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실 때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겼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준 것이 너희에게 나는 이제 가니까 너에게 사명을 맡기는 의식인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왜? 이때 당시에 그 세족식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에 들어오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육신적인 계명, 모세율법적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 그래서 새 계명이란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세족식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주와 선생이 된 사람은 발을 씻김을 당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이 먼저 주인이 먼저 선생이 먼저 그 종들에게 본을 보였던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우리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해되세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전도? 말씀을 네. 전하는 거?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에게 그거는 그 뜻이 아니야.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또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들 또한 발 씻김 받은 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는 세탁소다. 아, 이게 세탁소라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더러운 것, 예,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잖아요. 딱 세탁해주잖아요. 그런데 일반 세탁소에서 하지 못하는 명품 세탁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반 다른 세탁소에서 빼지 못하는 것, 지우지 못하는 것을 지우는 곳이 있어요. 그런 세탁소가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옷이 더러워진 자들, 또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더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중한 혈루증 환자들이 요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의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내가 금식한들 내가 밥 한 끼 굶는다고 어떻게 죄의 결박을 끌어주겠어요. 이사야 58장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흉악의 결박,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의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 지난번에 뭐라 했죠?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tan감. 네. 용서는 바로 탕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또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야 너 빚 갚아 하면서 안 갚으면은 감옥에다가 쳐 놓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의 빚을 탕감시켜 줘야 되겠어요? 예.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신고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를 흘린다고,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속전을 이야기하는 속전.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죄에 얽매인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 오셨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또 세족식, 바로 사명을 맡기면서 가셨어요.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진실과 행함으로 했던 섬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땐 또 예수님이 뭘로 섬겼어요? 우리들을 말씀으로 섬겼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하는 것은 또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섬기거나 뭐 장로님 섬기거나 또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도와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은 말씀으로 씻어주는 섬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기실 때 빈부의 격차를 두지 않으셨어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다 섬기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게 될까? 이게 될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재미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저희 예배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잖아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너무 은혜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어려운 분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장애우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녹화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집에서 예배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에게도 힘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영광 되어지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며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선자는 어떤 꾀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이 모세에게 준 그 계명에 영적으로 깨닫는 말씀을 더한다면 우리가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한 먼저 깨달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그 세족식, 너희가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 해도 우리를 환대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나 카톡에서 그거 봤는데 봤어요? 그러면 같이 해요. 이제 그림 봤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로라 하네. 내 주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게? 내 고백이. 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도 뭐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다 밟으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의
바른 뜻을 알게 하셨으니 율법을 복음으로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일에 낙심하지 아니며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